성령의 9가지 열매 2강,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기초 성품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겸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신랑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부활하여서 예수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성품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그 성품이 바뀌는 것이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옛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 현재의 환경에 묶여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내 부모로 인해서 목사님, 제 성격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예수와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와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를 향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새로운 옷으로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의와 진리로 만들어져 있다.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 둘째, 예수와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경외함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장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행위. 그죠? 왜? 그 심판의 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아, 맞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이렇게 감정을 느끼면 안 되지. 우리는요, 우리가 드는 감정과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에 사로잡힙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스탑, 멈추어야 하죠.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의와 진리로 바꿔야 된다. 아, 이 생각이, 이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인가? 계속 무언으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잘못된 내 자아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거든.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야, 너가 할 수 있겠냐? 이랬을 때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끊어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훈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 바꾸는 훈련이죠. 나그네의 삶은요, 세상에 안주할 곳이 없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삶이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육체의 일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절로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까요? 육체의 열매. 여러분들, 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열매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번 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뭔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고 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어떠한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건 아니냐. 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예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본래 무슨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더라.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 이미 자랐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조차 더 깊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누구를 달려가노라. 누구를 향해? 예수야를 잡기 위해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무엇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무엇입니까?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어떤 사람은 난 이 정도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만족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과 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예수를 붙잡기 위해 내가 달려가노라. 왜? 자신의 육체와 계속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런 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을 잡기 위해 무엇 해야 됩니까?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신랑 예수와와 혼인잔치 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균형 있게 우리의 모든 성품 가운데 성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자아는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었고 부활의 능력에 연합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맺어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할까? 이웃 사랑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안에만 맺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재정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성품이 있으십니까? 겸손함의 성품이 있으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 그러면 겸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겸손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겸손함의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아버지의 겸손함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무엇을 비워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를 비워야 되겠죠. 내 자아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겸손함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지요.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변변치 않는 자아가 실패하여도 높임을 받지 못하여도 또 환심을 사지 못했다고 해서 쓸데없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차원의 내적인 삶에서 저의 삶을 주 앞에 열어주소서, 저의 생각을 인도해 주소서, 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언으로 계속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지만 그 순간에 기도하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웃고 떠드는 이 대화 가운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는 무언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쓰러지고 실족하여 한동안 하나님을 잊으며 자신의 옛 자아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 비난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죽음이죠. 죽는 건데 죽는 것이 무엇하다? 복되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의 말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실 엎드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옛날 드라마를 보게 되었지만 왕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엎드립니까? 목이 댕강 날아갑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왜 엎드립니까? 그의 위엄이에요. 영광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즉시 엎드려지고 겸손해진다. 사실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고 뭐 스트레칭도 하는데 주님 앞에 한 몇 초, 몇 분 동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 이 하루도 이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그 시간의 시작을 엎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가 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 히브리 언어로 샤하라는 단어의 뜻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히브리어 샤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얼굴에 땅에 맞대고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강제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복종과 또는 자발적 복종을 가리키고 있다. 성경에서 믿음을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샤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라고 했었을 때, 무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성품 가운데 어떠한 성품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겸손함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자동차에서도 엎드려 보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엎드려 보는 거예요. 이곳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샤하, 예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나와 있는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더라.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왕이신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게 되어지자마자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질 것이다? 엎드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되어질 거야. 그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분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혀서 눌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 주님 앞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향해 가려고 한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세상의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높아지기를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을 자각할 때 우리는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낮은 위치, 우리의 낮은 위치를 자각할 때 우리는 교만함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뜻을 두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에 나도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들이 점점 내 안에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 결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외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반대로 무엇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작은 이본 열왕기하 22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하지 않고 있다?
경외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묵상해. 여기까지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단계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샤bat 때, 주일 때, 수요일 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환경과 딱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기하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아, 신기하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지 않은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판과 멸망이었거든. 나 또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었으며 그의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그것에 순종했을 뿐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살피기 위해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할 때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성공에 대해서도 무엇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어진 거. 왜? 내 성공과 은사와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함은요, 아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말이 겸손해지려면 내 말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내가 바라보는 이 가치가 언제 교만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내 가치가 세상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장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너희의 무엇을 보리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리라.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죽은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거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생하고 노력합니까?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막 살죠. 동성이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막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얼마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어떠한 영혼들한테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열심으로 일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까요? 누구의 열심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일까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야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무엇하게 되어진다? 지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열심히 영혼들을 만나고 사랑한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섬긴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은요,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의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단락 2번, 우리가 겸손의 성품을 배우고 연습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적하거나 권면했을 때 우리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겸손해지고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서로의 성품을 이야기하거나 권면하거나 지적하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무엇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거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니라.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어. 그가 가르쳤던 것들. 나머지 사도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정보가 편지로만 쓰여졌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죠.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평신도야. 그런데 아볼로는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야.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목회자 정도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언변과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는 아직 깨닫지 못한 영역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됐던 일반 평신도가 되어졌던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 서로 말씀 앞에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모르거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 앞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노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겸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더욱더 풀어질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볼로는요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어진다.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겸손의 성품을 배우고 연습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 두 번째,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서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위대한 사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야를 믿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섬김은요, 은사도 아니고 달란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섬김의 은사, 섬김의 달란트, 야, 저 사람은 섬김을 참 잘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저 사람만큼은 못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내 섬김은, 내 겸손함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은사와 달란트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어?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집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 겸손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참 겸손의 은사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더라도 해보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방법대로 영혼들을 섬기면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높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죠. 겸손의 성품을 배우고 연습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 세 번째, 서로 무엇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은 마음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 말로 나타난다. 예수와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의 관계에서 우리는 겸손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겸손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을 우리를 의도적으로 겸손하게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겸손한 삶을 연습하고 실천한 자를 도와주신다고요.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내가 낮아야 되고, 내가 비워져야 되고,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겸손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도 없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샤하의 핵심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며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행 연습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중에 겸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성령님, 한 주간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진짜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랑 다르다.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못돼, 아니에요, 이런 게 겸손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야. 근데 말씀 앞에서 겸손한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비워드리고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리고 세 가지 연습 있죠. 첫 번째,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 왜? 겸손함은 이웃사랑을 하게 되어졌을 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을 누려 겸손함의 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